샬롬. 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모든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밤에나 낮에나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고 든든히 여긴 우상 숭배와 또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지 못한 것, 또 우리의 불순종, 거짓, 또 미움, 험담, 편가름, 분냄, 폭언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이 첫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 여기고 기뻐하고 하나님 의지했던 하나님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정과 하나님 감사로 살아가기보다 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신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못한 하나님 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 뜻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예배를 통해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찬송가 31장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은하라 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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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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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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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김성철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이여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3년 기쁜 마음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허락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로운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직도 우리의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며 혼란스럽사오니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어 공정과 법치가 회복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3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며 저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겸손하고 세상의 욕심보다는 주님께 향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나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맡은 직분과 소임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한순간도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시는 이상욱 목사님과 모든 개혁자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이상우 목사님께 성령 두루마리기를 입혀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2023년 새해잖아요. 근데 새해 이 첫날이 주일입니다. 참 특별하죠. 새해 첫날인데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해요. 오늘 우리 김성철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이렇게 새해 첫날이면서 주일이잖아요. 주시는 말씀이 참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또 봤잖아요. 한 몸이 된 관계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서로 몸의 각
지체다, 지체들이다라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서로 형제 자매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두었어요. 동일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 그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주 특별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육신의 형제보다 있잖아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끈끈하고 오래가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이 형제의 관계는 현세에서 곧 살아있을 때만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 영적인 이 형제 자매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특별하고 가까운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은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둘째는 성도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참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치우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도와의 관계는 등한시 여기는 것.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예배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와의 이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형제 자매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 하나님과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때 그 사랑이 형제 자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를 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자주 다투고 불화하며 서로 어떻게 보면 대면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증거로 예배나 구제나 기도나 전도나 봉사 등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하셨지만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친 자기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잖아요. 나만을 사랑하죠. 나만을 사랑합니다. 철저하게.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려서 좋아합니다. 모두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가려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네, 성도들이 있는데 자,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적어요? 많아요? 다 마음에 안 들죠?
보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마음이 안 못마땅하고 싫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참 곤욕스럽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러므로 형제 자매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권하신 것이 아니라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어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 보면, 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순종적이거나 성품이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때가 언제인가? 사랑하신 때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죄인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없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나눠주셔야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성도 안에 있음으로 계심으로 인하여서 성도가 맺는 열매, 맺게 하는 열매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신 증거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성품을 나눠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 사랑의 성품을 나눠주시면 우리도 사랑스럽지 않은 형제와 자매까지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마음은 못마땅함과 미움으로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친절한 척, 그리고 다정한 척,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린 어떻게 보면 다 연기자죠. 연기 대상감이에요. 연기고 위선이고 가식이고 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대놓고 함부로 무시하고 면박을 주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가리고 어떻게 해요? 친절한 척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놓고 함부로 무시하고 면박을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 삼등교회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인가?
우리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삼등교회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워하며 못마땅하게 여기고 흉보고 다투고 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과 기준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기준이 있으니까 내 뜻과 기준으로 보면 다 뭐예요? 못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과 기준으로 보면 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그리고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선하지도 않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다 기준이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근데 내 뜻이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내 기준에 맞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기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운하고 섭섭함도 내려놓고 그것이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시면 형제와 자매를 순수하게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형제 자매를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에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라고 한다면 못마땅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자꾸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나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뿐 아니라 우리 삼능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고 하는, 존경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하며 높이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죠. 우리 존경한다,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합니까? 귀하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귀하게 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존경한다, 다른 사람을 귀하고 가치 있게 대우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지위가 낮고 가진 것이 없고 외모도 볼품 없고 성품이 좋지 않아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대할 만한 조건들을 다 갖췄어도 그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 안에 계심으로 그 성도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도.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존경받을 만한, 우리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존경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성도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성도를 귀하게 여기셔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그 성도는
존경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형제와 자매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어떤 성도들보다 아침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를 하시고 주보를 접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을 봤어요. 사실은 그런 거죠. 앞에서 드러나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식당이든 청소를 하시는 분이든 교사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달란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과 달란트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직분 그리고 그분들의 그 달란트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하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든지 함께 존경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다툼과 분열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안은 말이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무리지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러나 저 사람의 사랑이, 저 사람의 믿음이, 저 사람의 성품이, 저 사람의 헌신이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하나 되고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평안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기를 원하십니다. 존경받기 위해서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순수하게 먼저 사랑하고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존경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서로 존경하면은 먼저 인사합니다. 그렇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우리 누가 먼저 인사하나 자존심 대결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인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밥 먹고 커피는 누가 타야 되는 겁니까? 누가 타야 돼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죠. 뭐예요? 커피를 타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커피를 타는 것입니다. 존경심이 많은 사람이 커피를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최근에 이렇게 교회에 등록해서 오는 성도분들을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혼자 오셨을 때 참 멋쩍어요. 혼자 어디 계실 때도 마땅히 없고 누가 와서 대화 말 걸어주지도 않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우리가 보면 식사는 대부분 우리 익숙한 사람 늘 같이 식사하는 분들만 그리고 그 자리 원래 그 자리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 자리에서 비슷한 자리에서 비슷한 사람들과만 이렇게 식사하는 우리 참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걸 편애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혼자 식사해야 되는 사람, 혼자 우두커니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함께 식사하고 내가 먼저 커피 타주고 내가 먼저 인사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존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최근에 지금 어제도 우리 성가대 딱 보니까 여기 막 저기 우리 그 성가대
지휘하는 정영진 권사님 막 연락이 왔어요. 성가대에 막 코로나 걸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빠져서 이제 그런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걸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면은 그 동안에는 잘 버티셨던 분들이 대부분 처음 이제 막 걸리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보면은 경미하시더라고요. 그 증세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코로나 걸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 오늘 교회 못 왔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코로나 걸렸다라고 확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어떠신가 궁금해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내가 참 사랑받고 있고 내가 참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홀로 지내고 있는데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때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는 그래요. 아, 그 교회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먼저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 또 아파서 오지 못하셨을 때 먼저 전화하는 것, 찾아가는 것, 식사 대접해 주는 것, 차 대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명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다툼은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 교회 안에 소리 높여서 다툰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 소리 높여 다투는 것만 보더라도 그것은 서로를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하루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풀고,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말이죠, 풀고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꽁꽁 마음에 담아두고 점점 성도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 성도를 생각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손수 이뤄 가실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다? 손 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 자녀들이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 방향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그 방향을 알아야지 뭐예요? 그 방향을 순순히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려 가시는, 순순히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끌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형제를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채연이 집사님 또 김영민 청년 헌금송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은혜를 끼쳐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재직과 봉사자 임명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과 봉사자 임명은 우리 지난주에 지면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면으로 게시를 했잖아요. 지면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오늘은 임명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과 봉사자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재직과 봉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택하심으로 재직과 봉사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맡겨주신 재직과 봉사직을 성실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선물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을 섬기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며 겸손하고 나보다 다른 성도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재직과 봉사자로 섬길 때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재직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받은 복을 나눕시다. 우리 새해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지만 우리는 좀 인사도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일은 더 많은 복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은 복을 나눕시다라고 하는 이 인사를 계속 새해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표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022년 말씀 사랑 온도가 63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저쪽으로 갔네요. 우리 저기를 2023년으로 바꿔주세요. 2023년 저기 22년. 네. 여기는 00 이제 올해 00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63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에도 성경 읽기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암송 구절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내비게이터 암송 69절로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어플로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노비에서 구입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여기에 그 기도 제목 뒤에다가도 이 암송 구절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첫 암송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준비가.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는 이르시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정교인 새벽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회복을 위한 정교인 새벽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잔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예배당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함께 정교인 새벽 예배 우리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년 정교인 새벽 예배 관계로 금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는 우리 부림교회 최성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주보 보시면 정교인 새벽 예배 순서라든지 또 기도자 또 매일 순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순서도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서 등반 안내를 해드립니다. 마유민, 박은진, 홍승준이 청년부로 등반을 했습니다. 또 김동현, 홍하은이 유초동부를 졸업하고 중동부로, 또 김재희, 도담, 장예나, 전지호 유초동부로 등반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부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기도 제목과 말씀 암송 구절 별지로 드렸고요. 또 1월 찬양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새로 바뀐 순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임시로 순예배 장소를 정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1순부터 8순까지 어디에서 순예배를 드리셔야 되는지 그 장소가 적혀 있죠. 거기서 오늘 순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한 달 후에 우리 순장 모임에서 장소를 다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작정서와 기도 제목을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교인 새벽 예배 기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 제목도 정하시고, 또 말씀 암송 내가 몇 독을 올해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기도를 통해 정하시고, 또 내가 올해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 또 선교 헌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모든 작정과 기도 제목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정교인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시기를,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 오전 10시에 성경 통독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금요일까지 황한별 목사님에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축복송이 찬송가 620장 1절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는 여전도의 임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성도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에는 부서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의 부장님들 우리 이제 부서장 모임이 이제 연초에 2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3시 30분 식당에서 있습니다. 부장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일에는 특별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양길석 청년과 이우나 성도입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 필경대에 비치된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가 참 많죠. 이제 연초라 광고가 많은데 광고가 많아서 헌금자 명단을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다 받으셨죠? 헌금자 명단을 별지로 주보에 넣지 못해서 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이제 그 2022년 마지막 주일날 우리 귀한 분이 등록을 해주셨는데 이정혜 집사님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로비에 보시면 거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집사님이 이제 집사님을 교회에서 뵈시면 먼저 인사하시고 또 다가가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을까요? 광고가 진짜 많아가지고 그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뭐가 저기요 남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새해 첫날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